봄과 같은 그런 마음을 줬고 봄과 같은 아름다운 꽃을 만발하는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눕시다. 은혜 받는데요. 다 서로가 주기만 하면 사랑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면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행복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는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서로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던 에덴 동산이 바로 그 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생활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사의 언약을 어김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고 추방되어서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추방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꿈은 뭐냐? 거기서 살던 생활의 꿈입니다. 그건 무슨 꿈입니까? 죽지 않는 꿈이에요.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다. 또 에덴동 살던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에 근심 걱정이 없는 생활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데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명예나 권세를 하나님 다음으로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살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참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에덴 동산을 아무리 추구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에덴 동산의 회복은 안 됩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지구가 있는 동안에는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다 타락해서 다 고통을 당하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을 건설해 놓고 그쪽으로 와서 살 수 있는 것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하늘나라에 가서 옛날에 에덴 동산은 불완전했어요. 언제 범죄하려니 모르니까. 그러나 천국은 범죄할 염려가 없어요. 마귀들을 다 무정왕에다 가둬놨기 때문에 마귀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의식주라든지 어떤 우리 인간들의 어떤 명예나 권세나 어떤 질병이나 뭐 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우리 영혼이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사망 아래 사는 인간들에게 그 길을 안내를 했어요. 그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길이 뭐냐 그러면 인간들이 죄 지은 것을 대신해서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오셔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지옥 갈 걸 대신 지옥의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생활하면서 3년 동안은 공생의 십자가 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를 따라가면은 우리는 에덴 동산보다 좋은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에덴 동산이 회복이 안 되듯이 참 행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했는데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사람들에게 근심이 같이 따라가요. 돈의 액수만큼 근심이 따라가고 욕심이 따라가기 때문에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권세가 권력을 잡고 권세를 잡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권세욕은요 끝이 없어요. 한 번 해먹으면 그만인데 또 해먹으려고 하고 또 해먹으려고 또 해먹으려고 영구하게 해먹으려고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요. 그거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손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대 대통령 가족들, 대통령들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있습니까? 왜 자기 가정 자녀들이 감옥에 가고 본인이 감옥에 갈 일을 왜 합니까? 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은퇴를 하거나 시골에서 평민이 되어가지고 생활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경호원들이 몇십 명이 그 지키고 앉았어요. 백성들에게 선을 행했으면은 백성들이 더 존경을 하고 더 대접을 할 건데, 근데 너무 잘못한 사람들에게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보호를 위해서 경호원들을 몇십 명을 돼요.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어떤 걸 가지고 인간들에게 행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에덴 동산은 어떻게 해서 행복했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먹고 입고 사는 것이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며 권세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할 것이 하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 먹고 입고 사는 게 근심 걱정입니다. 인간들의 본능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욕망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님, 선생님, 결코 선생님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대신 죽어도 선생님은 안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너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대신 죽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통해서 너희들은 지옥에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온 거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모든 인류는 다 고생하며 살다가 지옥으로 나가는 거예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무슨 돈을 내고 입학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담당하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했으니 나는 예수님의 공로만 가지고 천국 가게 됐다. 이 새로운 길을 마련해놓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고 그 어떤 거 살 수 없는 천국 가는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가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고 승천해서 하늘 우편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았으라면 이 세상에서 죽지도 않고 이 세상 사람들에 치여서 고통을 당하고 살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값없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독생자를 희생해서 길을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성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고 희생과 헌신과 육신의 이성의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을 순종해가는 삶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영혼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내 십자가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내가 지키기 위한 수고와 고난과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다 그것이 끝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이제 어린 나이가 응애하고 모태로부터 태어난 것과 같다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중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두 번 난다. 육신이 모태로부터 나오고 영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다. 두 번째 낳는 거다. 근데 두 번째는 영혼도 어린 나이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 나이 상태로. 그럼 어린 나이 상태로 자라지 않냐고 그대로 있으면
그에게 영광을 갖다 준들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그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지능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 먹고 누웠다. 또 운동하다가 또 누웠다. 그들만 하는 거야. 좋은 것도 모르고 제 몸이 불편하면 우는 것 뼈빼기 하는 일이 없어요. 배고프면 울고 몸이 건강이 안 좋으면 울고 아프면 울고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영혼도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런다면 그 영혼이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믿지를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무엇만 있느냐 그러면 구원받지 아니한 우리 인간의 이성의 욕심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자라면서 인간의 이성의 욕망이 얼마나 천박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영혼이 인간의 이성을 지배하고 자라가는 것이 바로 영혼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절제를 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행하고 신령한 것을 복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 전에 구원하기로 선택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였고 또 하늘 우편에 승천해서 우리 재림에서 심판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걸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과거에 내가 하던 죄 짓는 생활하는 것은 하나 둘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 하다는 것을 하나씩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분복이 있는데 그 분복을 개인이 자기 일을 해야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식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열심히 믿으면 식구들도 같이 일한 걸로 간주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하면은 식구를 대표해서 장남이 가서 직장 생활해요. 월급 탈 때는 누구 것만 타요? 자기 것만 타지. 자기를 뒷바라야 되는 부인 월급도 타요? 그럼 자기 자녀들도 타요? 일한 것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개인적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 아무리 부부간이라 해도 대신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대신 배워줄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배워야 되겠고 그걸 인정하고 믿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대로다가 하나님이 은혜도 축복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도 40-50명이 모였지만은 다 믿음의 성장의 정도가 다 틀려요.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것도 차이가 있고
믿는 것도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하는 것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는 거 보면 다 각각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할 일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만들었다. 그건 뭐냐?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수고와 헌신과 고난,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길을 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중생시켜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어린아이 상태로 평생 동안 그렇게 살면은 누가 안 좋아요? 누가 제일 마음에 아파요? 부모가 아프죠. 본인은 어때요? 본인도 아프고. 네? 본인은 본인은 몰라 그거를. 부모가 아픈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도 몰라요. 지식이 없고 인지 능력도 없는 거예요.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아직까지 영혼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완전하게 배우는 게 아니고 그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쉬운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는데 쉬운 방법은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면 다른 길 가도 좋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못하다면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거죠. 육신적으로는 좀 내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안 하니까 아쉬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쉬움 그걸 붙잡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된 축복의 포기를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땅은 잠깐이거든요. 영혼이요 하나님 불러가면 오는 길로 가야 돼요. 그거가 이제 우리의 본론적인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불러가면 우리는 시체는 썩어서 고향인 땅에다가 흙밥이 되는 묻어져요. 그 다음부터 영혼이 그동안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만약 간에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하늘나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생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 누릴 것도 없는데 뭐라고 하세요? 아니 어린아이 상태에서 젖 먹는 어린아이 그 상태로 천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영광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할 필요성이 안 느낀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세상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이 타락할 걸 알고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줘서 믿을 사람이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시하고하는 것은 큰 축복을 주기 위함이고 하늘의 영광을 주기 위함이다.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데 육신적으로 그동안 죄를 짓고 습관화된 생활을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 고난이 아니에요. 아니, 잘못된 거 버리는 것은 그거는 축복이지요. 근데 그걸 못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화를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건 줄 알면서도 그걸 못 버리는 사람은 부재불능이죠.
본인이 깨달아요. 아 이거 옛날에 내가 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버려야지 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주기 위한 것이고 영원히 성장해서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영광도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이 없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행할 것도 없어요. 편하죠.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편할지 몰라도 그 영혼은 자라지 못하고 젖먹는 어린아이 상태에서 천국에 가서 또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하고 일한 대로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뭐가 뭔 줄로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기도해보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뭐하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자, 깨닫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해보세요. 깨달아져요. 이 말씀은 이거 하라는 거구나. 그럼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 힘들면 아이고 내 습관이 돼서 이게 따라가기 힘드네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이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마음을 안 먹는다면은 기도도 없고 그런 생각도 안 한다면 하나님도 구제불능이란 말이에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믿어도 신앙은 영혼은 자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깨달은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크게 두 가지의 복을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전토를 벌인다. 금생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살아가는데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데 들어가 있어요. 뭐 집을 다 팔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원수지고 살아라는 게 아니고 부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부모가 축복을 받고 부모를 위한 것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다. 이 모든 세상은 순서를 바꿔야만 신앙생활 하기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후에는 다른 거 없어요. 순서만 바꾸면 하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내가 먼저 했으니까 왜? 그때는 내가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구원인지 뭔지 모르고 천국도 몰랐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의 욕망을 언제든지 먼저 하는 것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보니 하늘나라 가서 영광도 얻고 이 땅에 복을 받는 일은 순서를 바꾸면 되는구나. 과거
먼저 하던 것을 뒤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을 하고 그리고 육신에 대한 모든 걸 뒤에 순서를 바꿔서 하면은 영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이건 뭐라고 했어요? 금생에서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은 청량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은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생활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고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간다면 과거처럼 하나님을 죄 일선에 두고 내 육신의 생각을 앞에 두고 간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 뒤편에서 따라가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앞에 놓고 모시고 인도를 우리가 받고 가야 되지, 우리 인간들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뒤에 따라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따라가요? 우리 피조물입니다. 흑암동을 만든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를 따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하고 가요? 그럼 하나님이 따라갑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믿음이 어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어린아이예요. 젖먹는 어린아이예요. 지식이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좀 더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없는 사람 같지만은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희생하고 투자만큼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했는데 그 차이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1사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국에 가 보니까 영광을 누리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태양빛 밑에서 생활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달빛 밑에서 생활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별빛 밑에서 생활하는 것 같더라. 별 중에서도 또 작은 별과 같은 생활을 하더라. 작은 별빛 가운데서 여러분들 작은 별빛 가운데서 이 금이 보입니까? 달빛 가운데서는 보입니까? 천국이 안 보여.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라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고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믿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은 하늘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이 별빛과 같고 달빛과 같은 거예요. 그 영광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인가? 해와 달빛과 햇빛과의 차이가 얼마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달빛과 별빛과의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잘 몰라요. 대충을 알지만 잘 몰라요. 야, 저 사람은 태양 빛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늘마다 기적이 나타나죠. 하늘마다 축복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달빛 밑에서 맨날 달빛 어두운 데서 뭐가 보여야지 찾고 근심하고
이게 빛 가운데서 이제 보는 걸로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이게 눈이 희박해. 눈은 다 그냥 있어요. 그냥 멀쩡하게 눈동자가 다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보여? 걔도 안 보여. 옛날에 우리 노인 양반들 이렇게 보면은 그 신문을 보면 우리는 멀리 보면 안 돼. 쫙 이렇게 가고 있을 거.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그렇게 안 보여요. 믿음으로 보는데 믿음이 적으면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천국에 갈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고 마음이 달빛 가운데 별빛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이 줄 때는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그럴 때는 뭐야? 몸통이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몇 사람에게 그 카톡에 있는 걸 복사해서 보냈어요. 나한테 연락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연락 안 왔더라고. 연락 온 사람이 한 사람은 안 열어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 너무 큰 거야 이게. 다른 사람들이 끙끙대고 막 십자가를 어깨에다 메고 한쪽은 땅에 질리 끌고 가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가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뼈를 낸 거야 이제. 밑에를 자른 거야. 자르고 하니까 훨씬 가벼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막 끙끙대고 가는데 이 사람은 좀 가벼우니까 아니 허리 뻑 쉬고 피고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뭐 저 사람 머리를 안 써서 그래. 나처럼 끄네 뭐 하면 이제 가벼운데 그래. 그러다가 그래 가다 보니까 그래도 무거워. 그 밑에 끊었다가 이제 양쪽 이쪽 옆에도 끊고 이쪽 옆에도 끊고. 그러고 가서 처음에는 뭐 가벼워서 뭐 날아갈 것 같더니만 조금 가면 그것도 또 무거워. 또 앞부분을 또 끊어버려. 뒷부분, 앞부분, 옆부분 다 끊어버리는 거야. 조그마한 걸 어깨다 달랑달랑 이거 달랑달랑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큰 십자가를 지고서 끌고 가는데. 예. 근데 마지막 관문이 있는데 천국을 가는데 마지막 관문이 강이 하나가 큰 요단강이 하나가 있어. 근데 거기 딱 가니까 그 십자가를 다리로 삼고 놓고 건너와라. 그러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던 사람은 그놈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딱 놓으니까 다리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건너가 버려. 이제 십자가 질 필요가 없으니까 딱 사람이 건너가면 십자가는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먼저 간 사람이요. 가볍게 다 끊어놓고 딱 가서 보니까 그 십자가를 강 이쪽에서 저쪽에서 딱 건너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세요? 둥실둥실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저쪽까지 못이라니까 이제 떠나가 버린 거지 뭐 이제 십자가. 그럼 다른 사람이 십자가 놓고 걸어가서 자기도 거기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 떠나가면 그 십자가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이것이 나에게 그냥 육신적으로 축복만 되는 것은 아니더구나. 육신이 무거운 짐만 되는 건 아니다. 육신도 힘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통발이 내가서 가져간 그 사람도 십자가 지고 가고 십자가 지면 어차피 십자가 지고 가는데 하늘의 영광이다. 천국을 가고 못 가는 것이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못 누리는 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광을 행한 대로 영광을 많이 누리는데 십자가를 잘라내버리고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잘라내고 또 이해가 안 된다고 잘라내버리고 힘들다고 잘라내버리고 그리고서 그냥 편한 대로 육신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자기가 주관해서 나가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가는데 그 십자가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다리가 안 닿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가 없죠. 형식적으로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똥가리 내가지고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지 못해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어준 거다.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준 거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줘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깨닫게 만들어줘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를 깨닫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려고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깨닫게 만들어줘야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떡하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고난 걷고 여러 가지로 희생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주더라. 기적과 이적을 능력을 체험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뭘 보여주려고 하면 안 돼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진실한 걸 보여줘야 돼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 있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 돈 받고 사는 거야.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면은 그것이 내가 지고 갈 십자가다 생각하고 그걸 우선순위로 순종해 가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준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이 세상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주시려고 나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믿고 순종해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